지난주에 그 뒷부분에서 창세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했죠. 네 가지 사건이 이제 현재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온 인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뭐였죠?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그죠? 이 네 가지 사건이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을 형성한 네 가지 사건입니다. 창세기는 여기까지만 모든 인류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부터 창세기 두 번째 파트인 네 사람부터는, 네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을 중심으로 기록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끝까지 온 인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육신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걸 했어요. 창세기의 네 가지 큰 사건 중에 창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이시고,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 그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나쁜 짓을 안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피조물 의식을 상실한 교만한 상태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창조,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없는 걸 있게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거의 위치와 역할을 부여하셨다고 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뭔가를 창조하셨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게 요겁니다. 오늘 이제 요걸 다룰 텐데, 타락을 다룰 텐데, 죄를 다룰 텐데, 지난주에도 언뜻 했습니다만, 죄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위치가 뭐라고 했어요? 땅이나 물이나 공중이 아니고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이 위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만물은 내 밑에 있어야 되는 이 위치를 떠나는 게 죄의 본질이라고 했죠.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복습하면, 창세기 1장 그 창조의 기사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이 시대가 잃어버린 문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 문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여러 개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와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문장을 잃어버린 이 시대는 결국 그 두 가지를 함께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절대적인 존재, 내가 누구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래서 우리는 늘 이탈하려고 하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특히 이 시대가 그렇다, 그걸 살펴봤죠. 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를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오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말 그대로 좋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는 안 좋은데? 전도하거나 복음발을 하다 보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죠? 이 얘기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이 그것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입니다. 김현미 자매님, 오늘까지는 복음반하고 내용이 조금 겹쳐요. 좀 심화학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복음반이 이제 4강인데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2번 창조 타락은 이
구약 개관하고 많이 겹칩니다. 자, 거기 말씀 읽고 갈까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내용을 정말 잘 요약해 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쭉 이 밑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나올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요거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과실들이 있었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의식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원론은 영과 육, 이걸 너무 분리해서 마치 우리가 육을 돌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듯이, 육은 죽일수록 좋다는 듯이,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헬라 철학이 가르치는 겁니다. 육신은 영혼의 감옥,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보기 좋은 상태는 영혼과 몸이 같이 있었고, 그러므로 당연히 몸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주신 거예요. 모든 거 먹을 걸 주셨어.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사실 이게 창세기 2장을 쭉 읽어가면서 해야 좋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이미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과실이 풍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일을 주세요.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일을 주세요. 그러면서 또 아담은 그 구체적인 일, 또는 창세기 1장 28절 표현으로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 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일 하나가 나와요. 뭐죠?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일이 있어요. 와, 예, 맞습니다. 네이밍, 그죠? 이름 지어주는 일이에요. 그 굉장히 의미 있고 신나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어떤 동물학자, 식물학자가 뭔가 하나를 발견하면, 새로운 종이나 뭘 발견하면 너무 기뻐하면서 거기에 막 자기 이름까지 넣어서 막 이름 짓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뭐 하나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 굉장한 일인데 아담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의식주도 꼭 필요한 존재고, 뭐도 그런 필요한 존재다? 일이 필요한 존재.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일 때 정말 우리가 좋냐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자기 일을 의식할 때, 즉 사명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되겠죠. 사명이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다워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면 충분히 인간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안 좋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 마지막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다 주신 뒤에 마지막 부분에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근데 그 창조가 완성되기 직전에 창세기 1장은 간략하게 개괄했지만 창세기 2장은 인간 부분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창조한 게 아니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남자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죠? 한 명.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홀로 있는 걸 보니 좋지 않았어요. 여자까지 지으시고 나서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의식주가 필요한 존재고 일이 필요한 존재고 또 뭐가 필요해요? 함께할 사람,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 혼밥, 혼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다 혼자 하려고 하는, 혼자 사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함께 할 때 좋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돼요. 그죠? 가나안 성도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뭔지 알죠?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그냥 인터넷 보고 공동체 없이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뜻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창세기 2장을 제가 다 했는데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아직 지금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외에. 그게 있어야만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거 의식주, 이일, 뭐 함께할 사람 이거를 다 채워줘도 인간은 이런 것만으로는 완전하게 채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뭐를 주시냐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생명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이걸 주셨어요. 그 모든 복들을 주시는 한가운데 한복판에 이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에덴 동산 맞아 너무 좋아요. 일 좀 힘들긴 하지만 의미 있는 일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할 사람 다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근데 선악과 계명을 딱 듣는 순간 뭔가 부담스럽고 이것도 좋은 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선악과 계명도. 근데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이미 선악과 계명을 어긴 우리 조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고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해 이미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선악과를 다 바라보면 왜 선악과 계명을 주셔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을 주실 때는 좋은 거였어요. 그것도. 근데 뭘 위해 주셨을까요? 선악과 계명을. 이 선악과 계명은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테스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호장치. 보호장치를 먼저 할까요? 이건 이제
강한 경고가 들어간 계명이에요. 이건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뭐를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일까요? 이 위치를 지키라고 하는, 이 위치를 일깨워주고 이 위치를 지키라고 하는 보호장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복과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이 만물들 보면서 인간은 왕이잖아.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 그럴 권한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내 밑에 있지만 내 위에 계신 분이 계셔. 그리고 나 자신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계셔.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내 위치를 자각하게 해주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걸 자각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장치예요. 말하자면 선악과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게 해주는 보호장치.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쓰죠. 하나님 안에서,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해야지. 이게 아담의 경우에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한다 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선악과 계명을 지키면서 다른 모든 것을 누린다. 다른 모든 것을 한다. 네. 아담에게는 저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가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한 거야, 이 일은. 그 말은 아담에게는, 아담 하와에게는 선악과 계명을 지키면서 요 계명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한 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은 요걸 지켜주기 위한, 요걸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 또는 경고장치란 말이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테스트다. 또는 어떤 더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을 어기면 죽음이 오지만 선악과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이 테스트를 순종 또는 통과했을 때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상이 주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암시적인 요소가 있죠. 가령 선악과 바로 선악과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네, 생명나무. 그러니까 자, 우리 에덴 동산에 상상 조감도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 조감도 이런 거죠. 이게 동산이니까 둥그렇게 산 모양인데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뭐 일을 하건 생활을 하던 간에 딱 보면 동산에서 제일 높은 곳 가운데 이 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 나무를 보면서 뭘 의식해요? 이걸 의식해요. 여기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든 뭘 하든 하다가
공산중앙을 딱 보면 선악과, 그렇지,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지, 내 위치가 피조물이지. 이것도 인식하면서 또 하나는 생명나무를 보는 거죠. 생명나무 딱 보면서 내가 저 계명을 계속 잘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영생을 주실 거야. 테스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통과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상이 아니라 벌이 주어진 건데, 자, 저 조건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약간 이제 신학적인 내용으로 언약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계명,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암시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언약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두 인격적인 대상 간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상과 벌이 주어지는 게 이제 언약 관계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연적 관계만 있는데, 그래서 이 자연적 관계에서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해요.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행위언약, 이걸 이제 행위언약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행위언약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됐어요? 언약적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래서 여기서는 순종이 당연하고 상 받을 일이 아니었지만, 언약적 관계에서는 순종을 하면 상을 받게끔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보통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결과는 전약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 게 아니고, 전약을 파기하면서 인간 편에서 이제 비참한 결과가 오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 다음부터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죄에 대한 겁니다. 죄가 뭔가.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죄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뭔지를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알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마음에 무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교만과 욕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 우선 죄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선택의 합작품이다. 자, 우선 죄에 대해서 생각할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선택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 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물론 내가 죄를 짓는 모든 게 다 그때 사탄이 유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적인 문화가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종종 우리에게 사탄 또는 그의 쫄개들인 어둠의 영들의 유혹,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다른 사람이 형제를 두둔한답시고, 아유, 이 사탄의 유혹에 빠졌구나. 사탄이 나쁜 놈. 사탄이 형제를 유혹했네. 이 형제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형제는 죄를 진 거예요. 누가 유혹했든 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선택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죄가 있어요. 자, 이 실제로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사탄이 이제 질문을 던져요. 이상한 질문을. 무슨 질문이죠?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든? 별거 아닌 질문인데 이 질문 속에는 야, 너 참 불쌍하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하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들어있어. 야, 하나님 너무하네. 아, 너 참 불쌍하다. 마치 인간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더라. 그죠? 그 말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깨어있지 않고 뭔가 불만이 있었던지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부터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여자의 대답 속에는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계명을 왜곡해요.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첨삭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첨삭해요.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뭘 첨가했죠? 아, 뺀 거부터 돼. 뺀 거부터. 뺀 거.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볼까요? 제가 원래 계명은 창세기 2장 16, 17절이죠. 우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죠. 이것을 창세기 3장 1절에 3장 2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두 구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빠진 게 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빼트린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요 구절을 비교하면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장 16절에는 있는데 3장 2절에는 없는 단어 두 개. 어려워요? 네. 임의로 나왔습니다. 임의로를 조금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 하면 자유롭게 또는 마음껏이에요. 또 한 단어가 빠졌어요. 답이 나왔는데 각종을 또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단어로 바꾸면 모든, 무엇이든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때는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어떻게 누릴 수 있다? 자유롭게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풍성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자가 이걸 빼면서 마치 하나님이 별로 주신 게 없는 것처럼 크게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야 진짜요? 제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자는 이걸 딱 빼면서 뭐 주시긴 했는데 크게 뭐 많이 받은지 모르겠네. 감사될 건 모르겠네. 이걸 뺐어요. 그 다음에 추가한 게 있어요. 자, 추가한 거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3장 3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자, 우선 첨가한 거예요. 뭘 첨가했죠? 첨가한 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만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여자의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나요. 그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은 축소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과장 내지는 추가. 별로 주신 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이런 느낌이죠. 그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다 뭐 못하게만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얽어매시는 분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죠? 뭐가 사라진 겁니까? 네,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뺀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뺀 걸 1차 뺀 거 했고요. 뺀 게 또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뺀 거 2. 뭐죠? 예,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 근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죽는데 그럼 죽을 수도 있다. 여기에 담긴 뜻은 뭐예요? 하나는 감사가 사라진 거고 또 하나는 먹고는 싶고 죽기는 싫어요. 그죠? 죄를 짓고는 싶고 죄를 즐기고는 싶고 심판을 받기는 싫어요. 이런 의식이 여기 담겨 있어요. 사탄이 이 마음을 읽었죠. 그래서 여자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탄은 이제 거짓말쟁이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정체를 말씀하실 때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자, 이 대답 속에 이 여자의 말을 받는 사탄의 말 속에 사탄의 거짓말이 아주 교묘하게 드러납니다. 3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지막에 여자가 한 요거를 받아서 여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여자가 지금 먹고는 싶고 죽기는 싫어.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짓말도 확신 있게 하면은 굉장히 와닿죠? 가려운데 긁어준 듣고 싶은 말. 1번. 그럼 일단 안심이 돼요. 여자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제 호주의 버스 광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버스 옆에다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막 광고 붙이잖아요. 호주 버스 옆에 다 큰 글씨로 이런 광고가 붙은 걸 봤어요. 기사에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심판은 없습니다. 호주도 동성애 천국이잖아요, 그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근데 그거 이렇게 즐기면서도 마음에 이제 우리 양심이 꺼리낌이 있잖아요. 불편하고 또 거기에 막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막 비판하고 싫어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분명상련처럼 느끼는 누군가가 크게 이제 광고를 붙여놓은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 즐기며 놀다가 때로 불편한 마음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딱 보면 아 그렇지. 아 괜히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부담 가졌네. 그럴 수 있잖아요. 듣고 싶은 말 해줘. 두 번째는 교만을 부추겨요. 그게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아까 말한 요 자리를 이제 이탈하게 하는 사단의 무서운 거짓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막 흥분되기 시작하죠. 죄가 달콤하게 보이기 시작. 안심했어요. 안심. 그 다음에 탐심. 여기는 안심하고 탐심. 자,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시고 그동안 은혜와 복을 베푸셨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양심처럼 한 가닥 남아있는데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무서운 거짓말이 하나 더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듣고 안심을 하고 탐심을 가졌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는데 라고가 남아있는데 허허 네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거 안 먹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너 잘 될까봐. 그런 하나님 말씀 네가 듣겠다고? 이거야지.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 사면탈을 맞고 나니까 이제는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자가 볼 때. 아, 하나님 그랬어? 진짜.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어차피 안 죽는다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은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의 계명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 아니야. 결코 안 죽어. 자, 이것은 인간에 대한 거짓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됩니까? 인간에 대한 거짓말. 마지막은 누구에 대한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도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도 거짓말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하나님상을 갖도록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걸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의 피조물이고, 근데 지금은 정말 부패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후반부에 보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 상,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죠? 막 고난을 겪고 할 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둘째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상은 품꾼들에게까지 넉넉한 분, 인자하신 분,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살진소를 잡고 막 하니까 완전히 마음 상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설득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던 이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인색한, 엄하기만 한, 나에게 별로 뭘 주지 않는, 누리지 못하게 하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겉으로 볼 때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산 것은 둘째 아들이지만 나중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걸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상. 이제 이거랑 연결되면 하나님상.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물론 그분은 어미로우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동시에 넉넉하신 분, 인자하신 분, 풍성하신 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야고보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 내게 있는 하나님 상이 일그러져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색한 분으로 거짓말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씌우는 이미지도 그런 이미지고, 그리고 우리의 원래 본성 자체가,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알고 있죠. 고쳐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핍박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의 정말 느낌으로까지 있어야 되죠. 그죠?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스며들기까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넉넉하시고 인자하시고 풍성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거나 부족하면 기도해야 되죠. 제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 상을 갖게 해주십시오. 자, 사탄은 오늘날에도 바뀐 게 없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짓말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못 보게 만들든 말씀을 왜곡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 거짓말을 여자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은 대충 듣고 불만을 갖더니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은 귀 기울여 듣고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사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고 사탄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선악과가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거.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해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죄가 첫 번째 한 것은 사탄과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했는데, 이제 죄를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로 나눠서. 첫 번째는 행위 자체. 뭐냐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걸 생각해 볼게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죄예요. 그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14문에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서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둘로 설명하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한 거고요. 그 궁극적인 계명의 사랑의 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하지 말라가 10계명에 나오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그것도 죄를 짓는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그 행위 자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죄를 지은 과정을 쭉 돌아보면 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냐면 행위의 동기. 사실은 이게 더 본질적일 수 있습니다. 왜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도 먹었죠. 아까 여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원망, 불평. 그러면서 또 하나 행위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자를 이제 우리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오늘 거듭 말씀드리는 요 자리를 떠나고자.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 요 말의 적용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제가 성경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적용적인 질문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누가 왕인가? 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뭐냐면 누가 왕인가? 풀었으면 지금 나는 누구 또는 무엇의 다스림,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거예요. 요거의 적용 질문.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 물어봐야 될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나온 대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왕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죠. 하나님 나의 왕이시죠. 나는 지금 누구의 또는 무엇의 다스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돈인가? 다른 사람인가? 어떤 환경인가? 아니면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부분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요거를 이제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 싫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기 싫고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의 종이 돼요? 다른 사람들과 돈의 종이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읽으면서 할게요. 계명의 말씀을 어긴 결과는 거짓말쟁이 사탄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인간다움조차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심어두신 아름다운 것들이 순식간에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깊은 곳에서부터 더럽고 무서운 생각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며 회피하고 나중에는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뭐라고 질문 던지시죠? 죄범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던진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요걸 부르신 거예요. 요거. 응? 제가 계속 강조한 요거.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저 자리에서 이탈해서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느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물론 약간 다른 대답인 것 같긴 하지만 연결되는 대답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한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이전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피하여 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런 상태에 제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대답한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아니요. 저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이 두 대화가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뒤 인간의 모습. 자, 죄의 결과.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어. 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담이 한 게 정확히 이겁니다. 손가락으로 요거죠, 그죠? 요거 뭐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저 여자를 동시에 지금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원래 창세기 2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하와가 너무 기뻐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엑기스를 모아놓듯 나보다도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의 분신이자 나의 자체고. 그렇게 말했는데 죄를 짓는 순간 저 여자 때문에
수치심, 두려움, 합리화 등 인간 속에 뭔가 바뀌었어요. 뭔가가 깨졌어, 인간 속에 근본적으로. 자, 그런데 죄를 지은 결과는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게요. 항상 제가 복음반 할 때마다 듣는 예인데, 여기서는 제 예를 들기 편한 게 진희 형제랄까요? 제가 이제 진희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이게 구약 개관을 딱 하는데 지금 계속 제일 늦게 오고 있지만 어느 날 제일 먼저 왔어요, 진희 형제. 제일 먼저 와서 아무도 없고 저도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저를 보려고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려고 목양식물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희 형제가 목양실에 딱 갔어요. 근데 거기에 제 지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계세요? 하고 지갑을 목사님 지갑인가 하고 열어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진희 형제가 탐심에 빠져서 쓱싹하고 이제 조용히 안 온 것처럼 조용히 문을 닫고 싹 집에 간 뒤에 집에서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잠깐의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죄를 지었지만 진희 형제가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가 왜 그랬나, 마음이 막 너무 불편한 거야.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잠이 안 와요. 일주일간 막 잠을 설쳤습니다.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러면서 자, 그때 경찰이 진희 형제 집을 다 띵동, 사실 CCTV가 있어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예로 CCTV가 있어서 진희 형제가 들켰어. 경찰 딱 와가지고 최진희 씨 맞죠? CCTV에 딱 잡혔네요. 저랑 함께 서해 가시죠. 자, 그때 진희 형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 가서 잠깐. 아니, 제가 이 목사님 돈을 훔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괴로워하면서 잠도 못 자고 고통받은 줄 아세요? 저는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그냥 가세요, 아저씨.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그거고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공식적인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주는 고통과 부작용은 그건 그대로 오는 것이고, 죄에 대한 공식적인 형벌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죄를 짓는 순간 일어난 인간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 오염,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형벌이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이제 두 단계로 오는 거예요. 공식적인 형벌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신락원이죠.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보통 에덴 낙원이라고도 하잖아요.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근데 하나님이 낙원에서 쫓아내시죠. 낙원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의 어려움을 해서 인생의 고통을 주시죠. 예전에는 다 고통 없이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다 인간의 죄와 함께 왜곡돼서 거기에 고통이 가미되고 힘든 일이 되고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래 이 선악과 계명을 주셨을 때 말씀하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죽음이 와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가 누구 말대로 또는 누구 생각대로 됐어요? 1번 사탄, 2번 아담과 하와, 3번 하나님. 누구 말씀대로, 누구 생각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온 결국 최종적인 형벌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성경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가 해결됐다,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역시 그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이 다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 개관 플러스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개관 플러스 2번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죽음. 첫 번째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 부분인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거기 보면 영적 죽음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그는, 찾으셨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요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목숨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상태라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영과 육의 분리.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라면, 영과 육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영과 육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의미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죽음. 즉,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인데, 숨이 끊어질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육체는 그야말로 물질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영혼과 분리되면서.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두 번째 의미의 죽음과 세 번째 의미의 죽음이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요거 말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일반적 의미의 죽음. 모든 사람이 죽음을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궁극적인, 최종적인 죽음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것을 계시록에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맨 끝부분 14, 15절 13절부터 읽을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원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한 번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죠?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 어떤 내용이냐? 14번 14절 사망과 원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불못.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라면 지옥. 즉, 영원한 심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세 가지 차원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죄의 삭슴 사망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선악과 계명식 때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이 내포하는 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를 먹고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영과 육이 분리돼서 죽고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의 삭심, 죄의 결과인 죽음도 해결돼야 되죠.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지옥에 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 그죠? 영생을 누리잖아요. 이거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걸 통과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과 육의 분리. 이게 언제 해결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 부활은 아까 제가 초반에 이원론 얘기했잖아요. 헬라 철학 이원론은 육을 무시하고요, 육체를, 물질을 무시하고 영만 고귀한 것으로 봐요. 근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전 성취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몸도 부활, 몸의 부활. 하나님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드셨잖아요. 죄가 오면서 이게 분리되는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는 다시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런 의미의 죽음이 없는 그 상태, 부활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이 헬라 이원론, 육체를 무시하는,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어떤 게 들어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뒤에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만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앞에 뭘 넣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까지 굳이 넣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들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나온 거기도 하지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단 사상과 대립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형성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도신경이 형성될 당시에 그런 이원론적인 이단 사상을 분명하게 배척하면서 성경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 앞에 몸의 부활을 넣었다. 보시면.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그러나로 갈게요. 그러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언함과 동시에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복음이 계시되는 부분인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인간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때부터 선포되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뭐 원복음 또는 뭐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초로 복음이 계시된 순간입니다. 자,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제 그 앞에가 어떤 문맥이에요? 여자한테 너 왜 너는 선악과를 먹었어? 그랬더니 저 뱀이 나를 꿰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이 원시 복음이잖아요. 잘 보시면 15절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지금 뱀이죠, 그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가 유혹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뱀과 여자가 원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후손도,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래, 앞으로도 계속 여자의 후손 사람들과 뱀의 후손, 뱀들이 계속 원수 관계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오면.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뭔가 좀 바뀌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단수인 어떤 여자의 후손과 네 머리, 뱀. 처음에는 여자와 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가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을 대비시킨단 말이에요. 장차 올 여자의 후손 어떤 한 사람이죠. 장차 올 어떤 한 사람과 지금 인간을 죄에 빠뜨려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너 사탄과 대비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너가 장차 올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패를 가하지만 그러나 최종 승부는 어떻게 돼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너 뱀의 머리를, 너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후손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게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또는 여자의 자손이라고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제라.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후손 이제 게시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중요한 후손 개념이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후손.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자, 창세기 12장부터가 이제 원시 역사가 끝나고 고대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역사, 족장 이야기로 들어가는 대목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주시죠, 그죠? 세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땅과 민족과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세요. 근데 이 언약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뭘로 발전하냐면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는데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자, 2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는 저 개념이 제시돼요.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게 이제 이 씨가 요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라예요, 제라.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 깨뜨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와서 천하 만민의 복을 줘. 구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화돼서 사무엘하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전성기 시대에 하나님께 자기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만류하시면서, 아니, 그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가보십시오. 이게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여기 나오죠? 내 몸에서 날 내 씨, 여기도 또 제랍니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네가, 너 다윗 네가 아니라 내 씨, 내 자손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것은 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거예요. 요 후손 흐름이 점점 좁아지죠.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 중에서 좀 선택된 이스라엘 속에서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주며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즉 인간으로 오실 거예요. 인간. 성육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 말이 돼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 돼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거니까 요 첫 번째 건 빼고 요 두 가지만 딱 가져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씨,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씨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족보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쓴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